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사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이 받은 그 기쁨의 서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이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막 형통케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감사 찬양 막 하면서 막 나가죠.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좋아 보이고, 그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막 밀고 나가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막으셨구나 하는 거를 느낍니다. 근데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당시에 알아요. 근데 저처럼 둔한 사람은 그때는 모르고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그제서야 이제 압니다. 근데 이 다윗은 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듣는 순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내가 성전은 못 짓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여기 22장 14절 보십시오. 22장 14절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기타 등등을 내가 준비해 놨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한테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금과 은을, 철과 노술, 구리를 모으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노획물이 있잖아요. 그 왕으로서 받을 노획물이 있거든. 그러면은 항상 다윗은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거는 하나님 거 항상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전쟁을 승리로 하셨잖아요. 전쟁을 통하여 내가 노획물을 받았어요. 그럼 다윗은 이거는 하나님 것이야 라고 해서 별도로 예배 놓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인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렸을 적부터 서원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성전이라고 나중에 노년에 그것이 나타났을 따름이지, 다윗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렸을 적부터 계속 쌓인 겁니다. 어느 한 순간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란 뭐죠?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뭐 나를 포함해서 내 부하들을 살리고 승리하고 하는 그 계획은 다 짜죠.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참여합니다.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도 무슨 무장공비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중2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직접 투입은 못 됐지만은 그거를 미리 전부 다 병력 모으고 작전 계획 짜서 파견하고 막 이럴 때는 그때는 사실 본의 아니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떠내보내는 소대장들, 떠나보내는 내 병력들 다 손잡고 나가요. 그리고 병력들은 병사들이에요. 평상시에 훈련 받을 때는 이거 방탄조끼 안 할라 그래요. 무거우니까, 더우니까. 그리고 뭐 수류탄 가능하면 대강 그냥 박스에다 넣고 그냥 거기서 풀죠 뭐 이런다고요. 그런데 딱 투입 딱 된다 그러면은 손 딱 들고 저 수류탄 하나 더 주십시오. 수류탄 하나 더 주십시오. 그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환난 중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뭐 자연재난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위협을 받으면서 나갔었던 겁니다. 바로 그 환난 중에, 그 전쟁통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는 모아두었어. 그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23장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지금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남은 호흡까지 다 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불현듯 다가오는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개혁입니다.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기독교 이런 서클에서 개혁주의, 개혁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여기 와 보니까 한국 이 청년들이 쓰는 개혁의 이 개념이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르더라고. 이 한국에서 쓰는 이 젊은이들이 쓰는 개혁의 단어는 영어로 하면 revolution입니다. 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신학에서만 하는 이 개혁은 reformation입니다. 달라요. 근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쓰는 개혁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이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죠. reform 하는 겁니다. revolt 하는 것이 아니라 reform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다 깨져버렸어.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70년 전에 불타버린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었잖아요. 금식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 무너진 성벽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 저는 수산성에 있는 술 따르는 관원장인데요. 그게 1장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수산궁에 바사 제국의 황제의 바로 옆에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이라 나는 갈 수 없고요. 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네가 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느헤미야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실 때 불현듯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네가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혁을 하죠. 개혁이 뭐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거죠. 리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리폼 한다는 얘기는 우상과 다른 이단 사설과 세상의 잡식으로 인하여 인간 중심의 계산으로 판단으로 무너진 말씀을 다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얘기죠. 그게 리폼입니다. 그게 개혁이죠. 지금 여기 다윗이 마지막 사명을 받은 것은 바로 리폼입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았죠?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으로 소에다가 이 마차에다가 끄는 소의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옮기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블레셋 사람의 방법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아니야. 내가 택한 레위 사람들이 어깨로 매. 그리고 운반해.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레위 사람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죠. 그것이 여기 역대상 15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5장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죠? 13장 보십시오. 13장 여기 5절 보십시오.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죠? 왜 그렇게 알았는데 왜 새 수레에다가 싣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10절 웃사가 9절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죠? 이게 뭐예요? 수레에다가 어떻게 감히 언약궤를 운반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죠. 그러니까 12절 보십시오. 13장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그래서 거의 중단됩니다. 중단됐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곳에 오벳 에돔에 복을 내리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옮기는데 그것이 15장 1절 2절입니다. 1절에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2절에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요게 뭐예요? 개혁입니다. 요게 개혁이에요. 왜? 말씀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설교
뭐 이런 표현들 하죠. 그게 무슨 설교, 무슨 교회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설교,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개혁주의 설교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결과는 설교를 말씀은 읽고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은 읽고 세상에 어떻게 해야 세상을 해서 잘 사는지 그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즐겁게 사람들끼리 사는지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다시 23장으로 돌아와서 22장에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시작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개혁하는 단행을 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 단추가 레위인 소집이요 편성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장 1절에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다윗이 7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소명을 받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제 인원을 전부 다 확인합니다. 3절 보면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까 남자 수만 3만 8천 명입니다. 근데 여기 광야 시대, 모세 시대 이 레위인을 계수를 할 때 그때 인원수가 8,58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모세 시대보다 약 4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전은 성막보다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할 일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늘려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보세요. 교회가 성장하면은, 교회가 성장해서 성도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수를 쭉 보니까 3만 8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은 성전의 일을 맡고, 또 4천 명은 문지기요, 6천 명은 재판관, 관원이요, 이렇게 다 하죠. 그리고 4천 명은 찬양대요. 다 편성을 다 쭉 합니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정하죠.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실은 과거 모세가 있었다면 모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어떤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 직분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권세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받은 왕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게 영토를 확장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것도 일이지만, 지금 영적인 면에서도 지금 다윗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왕으로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쭉 거론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24개 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반이 누구냐면은 여기 8절 보세요. 나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이라고 했죠. 여히엘이 1반, 세담이 2반, 요엘이 3반입니다. 4반은 9절 슬로밋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우두머리들이 각 반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반차라고 표현하죠. 반차. 그것이 바로 그 반입니다. 그래서 24 반차로 구별이 돼요. 그것이 여기 23절까지 연결이 되고 이 24 반차가 교대로 1년에 2개월씩 성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하지 않는 이 레위인은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재판관 역할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영적인 상담도 하고 또 요즘의 목회자처럼 신방도 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일하지만 성전에서 나왔을 때는 일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잠깐 보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8장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7절 보십시오. 쭉 보면은 이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선포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7절 잘 보세요. 8장 7절에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그리고 또 누구?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 통역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바벨론 그 말을 배웠던 사람이 히브리 말을 성전을 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통역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레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었나요? 끌려갔죠. 끌려갔는데도 포로된 노예된 상태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게 레위 사람들이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서 성벽을 다시 재건함으로 눈에 보이는 개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개혁을 하죠?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자, 역대상 23장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레위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일을 다윗 시대부터 실은 원래부터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어요. 자, 절 보세요. 광야 시대를 통과하면서 모세로부터 그 직분을 다 받았어요. 근데 광야 40년이 끝나고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다 점령을 해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각 12지파가 다 받죠.
그리고 레위 지파도 거기에 각 성읍마다 이게 몇씩 받아서 거기서 영적인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했으니 레위인이 뭐라고 말하면 들었겠나요? 안 들었겠나요? 안 듣죠. 레위인이 그 사명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당신 이거 하면 안 돼. 당신 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 10계명은 이런 거야. 다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거는 그 당시고 지금 여기는 모세가 있을 때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 농경지역이잖아. 당신은 어떻게 레위인이 돼가지고 지금 상황이 바뀐 것도 몰라. 여기서 농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바알 저 신에다가 해야지. 비도 오고 햇볕도 제대로 쬐고 그래야 풍성해지지. 당신처럼 그렇게 말씀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는 굶어 죽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사시대에는 우상으로 들어가죠.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떻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소하게 됐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같은 제사장이 제사장을 하지.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무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예요?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이 힘이 없죠. 그냥 사무엘이 어떤 그 말씀을 전하고 어떤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블레셋이 강하니까 그냥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다 사울이 왕이 됐지만 사울도 역시 하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죠. 그 다음 나온 왕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흐름을 잘 봤을 때 다윗이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직시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때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감당할 사명은 레위인을 다시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할 거 24장 제사장을 다시 또 한번 재점검토를 합니다. 지금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7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명을 받기 직전에 다윗이 감당했던 사명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삽시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신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로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깨우쳐 주세요. 잘 보세요.
다윗도 전쟁통에서 자기가 물건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위에서 계속 비추게 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다 쓸까? 그거는 몰라. 그거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22장 이 고백이 나옵니다. 22장 14절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시기 직전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분들은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분이야 라고 우리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에게 삶으로 설교합시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 23장을 통하여 다윗의 그 믿음의 발자취,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지만 그의 신실한 삶이 말하는 그 믿음의 행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늙은 다윗의 뒷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